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열심히 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힘, 낙심을 이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한 한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말씀하고 계시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주제는 한 가지예요. 뭘까요? 항상 기도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항상 기도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이죠. 기도를 계속하는데, 그리고 어떻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무슨 얘기입니까?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좋겠는데 계속 해봐야 되겠죠? 본문을 읽어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누굽니까? 한 사람은 재판관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본문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자. 그러니까 정의롭지도 않고 또 냉정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요즘엔 사이코패스라고 표현하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은 과부입니다. 과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사회에서 과부는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입니다. 보호해줄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힘도 없고 누가 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조차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부는 재판관에게 계속해서 찾아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에 의하면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계속해서 어제도 찾아가고 오늘도 찾아가고 식사할 때도 찾아가고 잘 때도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재판관은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별 볼 일 없는 여인의 청을 들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귀찮고 힘들고 아무것도 아닌 여인의 청을 들어줄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절하고 무시하고 외면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갑니다. 또 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갑니다. 그러자 결국 불의한 재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과부가 진짜 성가시게 하니까 빨리 들어줘야 되겠다.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와서 나를 괴롭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무엇입니까?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어떻게 한다는 거죠? 끈질긴 요청 앞에서는 움직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물며 이런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일하는데, 이렇게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것을 외면하시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즉, 이 비유는 무슨 뜻이죠? 저런 불의한 사람도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확실하게 들어주시겠느냐라는 것이죠. 반어적 강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세요. 무엇입니까? 그러나 인자가 어떻게 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결국 기도가 아니라 지금 믿음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기도로 우리가 기도의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는 내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끝은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 기도를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또 될 때까지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지치고 낭망하여서 기도를 포기해버리고 멈춰버린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계속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여주인공이 나왔어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교는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 억울함을 해결할 힘도 없고요, 또 자신을 도와줄 백도 없는 그런 아주 힘없는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억울한 과부가 유일하게 찾아가서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정의로운 재판관이 아니에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3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3절을 보면 자주 그에게 가서라고 표현합니다. 자주 그에게 가서.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나무인의 이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한 번 말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무 변화가 없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도 계속해서 찾아갔습니다. 밥 먹을 때도, TV 볼 때도, 아무 응답이 없어도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간 겁니다. 결국 5절에는 항복을 받아냅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뭡니까? 이제 그만 들들 볶아라,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만 들들 볶아라, 내가 참기름이냐, 이런 겁니다.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이거 재미없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자, 이렇게 재판관이 여러분 움직였습니다.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재판관이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뭐죠? 이 여인의 끈질김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오늘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귀찮게 해야 움직이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그거 아니겠죠? 자,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6절 7절 말씀, 6절 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여러분, 여기서 좀 디테일한 것을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논리는 이거예요. 저렇게 악한 재판관도 끈질기게 요청하면 결국 응답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응답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핵심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자면,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움직여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는 게 아니라 뭐죠?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신뢰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느냐.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 거냐.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믿는 겁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기도를 했는데도 상황이 그대로일 때, 간절히 구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이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건가? 이 기도를 계속 해야 되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멈춥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지점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는 응답이 빨리 오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응답이 더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응답이 빨리 오는 사람, 한 번만 기도하면 응답이 받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그 더딘 시간 속에서도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도 오늘 상황이 변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무엇을 믿은 걸까요? 다른 곳에서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는 상황이 좋아져서 잘 될 것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붙들 것이 없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은 여러분 열심히 해라라는 압박이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라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기도를 멈출 것인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더욱 깊이 하나님을 붙들 것인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당한 그 상황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친 그 상황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요, 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이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둘째입니다.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둘째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 위에 설 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기도,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7절 말씀에 바로 택하신 자들이라는 표현이에요. 택하신 자들.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어떻게 하신 거죠? 선택하시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밤낮 부르짖는. 그러니까 이 단순히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계속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이죠. 우리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이런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분명히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도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비교입니다. 비교.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는 거죠?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은 관심도 없고 정의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들어줍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시고요, 사랑이 많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논리는 단순한 겁니다. 야, 들어봐. 저런 사람도 결국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이신, 너희를 택하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리가 있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문제는 뭐죠?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들으실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으로 믿고 있느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중얼중얼 기도했나 보다. 더 기도를 잘해야 들으시나 봐. 혹은 내가 너무 대충 기도했나? 더 간절히 기도해야 응답해 주시려나 봐. 그래서 점점 기도가 부담이 되고 하기가 싫어집니다. 기도를 잘해야 하는, 열심히 해야 하는 숙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말을 막 청산유수같이 해야 될 것 같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막 해야 될 것 같고, 마음을 막 더 뜨겁게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막 열정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우리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막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그게 한풀 꺾이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단념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막 사라집니다. 어느 순간에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그 마음속에도 이제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 속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뭔가 조건에 반응하는 분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들어주시고 말을 잘해야 들어주시고 우리가 뭐 마음이 뜨거워져야 하나님께 응답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응답이 늦어지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나는 역시 부족한가 봐.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나 봐. 나는 안 되나 봐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죠? 이미 택하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해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을 설득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 순간에 분명히 듣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자리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 위에 서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위에 서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의 감정입니까? 열심입니까? 내 자격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그 성품 위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기도를 잘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거룩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기도를 끝까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결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을요? 내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위에 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분명히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그 모든 소원을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것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셋째, 마지막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끝까지 부르짖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끝까지 부르짖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문의 결론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이 7절에서 중요한 표현은 그 밤낮 부르짖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 번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재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여인은 한 번 말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찾아온 겁니다. 같은 요청을 늘 같은 자리에서 들어줄 때까지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 이야기를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한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그냥 막 믿습니다 막 하고 막 열정으로 타오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응답이 없어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 일이 믿음이고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져도 끝까지 하나님께만 자신의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 그 자체가 믿음이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멈추는 그 지점이 분명히 있어요.
처음에는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막 눈물로 기도해요. 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30분 기도했던 게 10분 내 기도로 줄어들고, 간절히 했던 그 기도가 몇 마디의 기도로 짧아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막 매달리듯이 기도했는데 점점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입으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모든 기대를 내려놓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기도를 그만해야 되겠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나 보다. 그렇게 우리는 조용히 기도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끝까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의 과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상황이 좋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억울한 상황이었어요. 여전히 억울한 상황이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과부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아가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이 재판관을 막 붙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기도를 멈춥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과부는 어떻게 했어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을 보고 계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상황을 보고 계속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결단하기 원합니다. 기도를 매끄럽게 하려고, 멋들어지게 하려고 애쓰기보다 기도를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잘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은 말 잘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기도는 화려한 말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발걸음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부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부르짖는 자의 그 기도를 절대로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끝까지 붙드는 믿음입니다.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 과부처럼요, 우리는 선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더더욱 기도를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낙심이 올 때마다 여러분, 이 한 문장만 기억하고 붙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 그리고 다시 이 명제를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마지막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오실 때 찾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